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일까?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임 받았을까? 일단 예레미야는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20대 시드기야 왕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40년 동안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 또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다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라고 할 때 점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다시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일으킬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가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40년을 남겨놓고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주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시대를 향한 강력한, 때로는 위로, 때로는 공율, 때로는 경고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라, 그리고 말씀에 충실해라,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겨라, 수많은 이 두 가지 양면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또 세우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입에 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이제 4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 주어지는, 그래서 때로는 말씀에 익숙하고, 그래서 때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또 하나님 심중에 이렇게 받는 그런 은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니까 6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뽑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멸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넘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먼저 청소하는 거예요. 먼저 재건축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쌍그리 무너뜨리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왜? 옛 것이기 때문에, 왜? 폐역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왜?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왜?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다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면 지속적으로 르호보암을 시작해서 930년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그 위에 작게는 7명, 그 다음에 많게는 7명, 작게는 4명의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 때는 이제 5번째 개혁자고 8번째 개혁자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여전히 유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함이 연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것들이 끊임없이 유다 가운데 유입되게 되냐 하면 그달랴라고 하는 또 여호사밧의 며느리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상이 계속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우상을 완전히 근절한 적이 없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작년에 봤던 것처럼 무엇을 했냐 하면 산당은 헐지 못하였더라, 산당은 헐지 못하였더라, 산당은 헐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모든 왕들에게 지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쪽에서는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편의와 편리, 자신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미혹과 현혹되어서 우상 숭배를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이 지금 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나름 연약함들을 같이 가지고 공존하는 삶을 사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신 유다라고 하는 이 한 나라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전달할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냐 하면 6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너는 뽑는 자가 되라, 너는 파괴시키는 자가 되라, 너는 파멸시키는 자가 되라, 너는 넘어뜨리는 자가 되라, 그런 다음에 건설하는 자가 되고 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 6가지의 사역과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붙들려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센터에도 함께 예배하는 곳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레미야를 걸어서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뽑는 게 쉬운 걸까요? 파괴하는 게 쉬운 걸까요? 파멸시키는 게 쉬운 걸까요? 넘어뜨리는 것이 쉬운 걸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소수는 그 말씀을 듣지만 대다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대항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단으로 몰고 그 다음에 나쁜 선지자로 몰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짓을 퍼뜨리고, 그럼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을 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준 것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레헴이라고 하는 궁율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아버지 마음이 주어질 때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궁율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먼 산 언덕에서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눈물을 흘리셨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루어지는 이 사건, 이것을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그 시대,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는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강하고 담대하게 눈물로 그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20세에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쵸. 6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 당시 60세가 작은 나이는 아니죠. 근데 어느 왕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기 시작하냐 하면 가장 행복하게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32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었던 왕. 근데 그 시대에 2절 이렇게 말하죠.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느 시대보다 가장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너를 뽑을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넘어뜨릴 것이다. 이 말이 들릴까요?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나름 뭐가 되고 있잖아요. 나름 무엇인가? 이제 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상황을 딱 보면서 자신의 진짜 진면목, 육적, 영적 상태는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왜? 지금 괜찮잖아요. 내가 우상을 섬겨도 지금 괜찮잖아요. 내가 불순종해도 지금 괜찮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도 지금 괜찮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릴까요? 그렇죠?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나의 상태와 환경을 한 번 다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시대를 향하여 외치게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52장까지 다 볼 수 없어요. 구약에서 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선지서가 어떤 걸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장수는 이사야가 제일 많아요. 66장. 근데 절수까지 합치면은 가장 긴 게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먼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웠던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배교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배교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혼합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시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각종 우상들도 섬기는 시대, 이걸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보이지 않게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혼합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어는 보셨죠? WCC. 들어는 보셨죠? WEA. 들어는 보셨죠? KNCC.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과 계속해서 한국교회에서 뉴스화가 되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자꾸 뉴스화가 되어지고 계속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종교 통합주의, 이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사탄은 교회 안에 무엇을 자꾸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까요? 그렇죠? 유일 사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상이 아닌 이 온 세상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질된 종교로, 또 다른 유사한 종교로, 또 전혀 다른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존하기를 원하는 사상이 그 좋은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파송하여 선포했던 그 시대에도 첫째,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무엇이 편만하게 깔려 있었느냐?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파송할 때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치적, 즉 국가적으로는요, 유다니까 누구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만. 근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늘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을까요?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강대국입니까? 소국입니까? 연약한 나라의 소국. 마치 우리 대한민국처럼 낀 나라처럼, 이게 다른 사람은 낀 나라라고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작은 이 콩이 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작지만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요. 예, 그런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죠? 능치 못하는 것이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보다 더 강한 그 7 부족을 전체로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 세대를 왜 잊어버렸을까? 수많은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가 세웠을 때 주변 나라가 유다를 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땐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있었을까요? 건드릴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호의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들게 했어요. 뭐 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백 년이 흘렀어요. 유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무엇을 바라보게 됐나요? 그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웃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웃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아수르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고, 어디다 줄을 서야 안전하지? 계속, 아수르파, 친애굽파, 이렇게 정치가, 권력이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야야야야, 그러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체바우트라는 걸 사용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장으로 넘어가서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장 2절 3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위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3절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5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뉘앙스가 풍기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그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이스라엘에게 덤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해? 이스라엘을 해코지해? 삼켜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날개 아래 품어낼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 하나님이요, 그 약속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2장 2절 3절을 읽으면서 뭘 다시 기억해야 할까요? 여호와가 나를 호위한대. 여호와가 나를 도우신대.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싶어 하신대. 여호와 영광이 앞서 행하신대.
여호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래. 나의 오른팔이 되어 주실 것이래. 나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이래. 그는 언제나 나의 모든 것에 공급원이 되어 주시고, 공급원이 되어 주신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멘. 믿음이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법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좀 독특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독특한 단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만,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그럼 잘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쯤 되니까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청년의 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요아스는 640년부터 609년까지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27년이란 말이에요. BC. 출애굽을 언제 했어요? 1446년. 1446년에. 그러면 620 잡아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년 지났어요? 800년? 그냥 그렇다고 치자에? 그렇다고 치저에? 제가 아기를 바라보고 있어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럼 800년 지났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청년. 800년 지나도 하나님 앞에는 뭐로 보인다고요? 청년. 800살 먹었는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청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야, 우리 원희가 암송을 너무 잘하네요. 원희가 암송을 저렇게 잘하는데 그 배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난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 정도 한다는 것은 뒤에서 얼마나 치열함이 있을까? 그렇죠? 축복합니다. 엄마는 위대한 거예요. 그냥 엄마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다 키워보고 있잖아요. 똑같이는 안 키웠지만 하여간 키워봤잖아요. 엄마가 위대한 거예요. 하여간 너무 오늘 잘 외워가지고요,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요. 순간, 야, 그 뒤에서 얼마나 치열함이 있었을까. 보세요. 800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석준아, 청년아, 너 청년의 그 인애의 때를 아니? 그 청년의 그 상큼한 사랑, 그걸 말하는 거, 인애라는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요? 너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니? 이렇게요. 신혼이래. 아우, 좋아라. 아직 윤희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신혼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네. 신혼의 때 그러니까 영란 집사님이 참 좋아하시네. 제일 신혼인 것 같아요. 네. 네. 난 이 단어를 이렇게 은혜가 될 때 너무 가슴이 막 좋았어요. 8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예레미야를 파송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청춘, 그 가장 팔팔할 때, 가장 그 낭낭 18세 있잖아요. 왜? 그 생큼함, 싱큼함, 그 당당함, 그쵸? 그 막 봄처럼 막 그 새록새록 뭔가 막 이렇게, 막 그거요, 그거. 최고 아름다움이었잖아요. 멋지며. 진짜 막, 하나님 그렇게 보고 있구나. 하여간 그런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노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주님의 이제는 난 너
난 너의 신랑이다. 난 너의 신랑이고 싶다. 나는 너의 신랑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신부, 나는 너의 신랑.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되는 게 이게 2절이에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너는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 신부를 이렇게 맞이할 신부가 돼야 할 나의 신부가 돼야 할 그가 어떤 삶을 살아냈으면 좋을까요? 나의 신부가 될 건데 하민이는 결혼할 거지? 나의 신부인데 그 내가 맞이할 여자가 어떤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 어떤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야기면 좋은 거 다 갖다 들이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럴까? 에이 그냥 나 얼굴만 보고 할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지. 그러니까 얼굴 플러스 못 플러스 약간 좋은 거 다 갖다 들이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정말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품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라고요? 두 가지 크게 나눴어요. 첫째, 종교적으로는 배교에서 혼합주의, 정치적으로는요 하나님 안 바라봐, 신랑만 안 바라보고 자꾸 딴 남자 바라봐. 애굽이라는 남자 바라보고 아수르라고 하는 남자 바라보고 하여간 지금 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들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게 유다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살려고 하고 같이 연애하다 보면 한 남자만 보여요, 한 여자만 보여요. 자꾸 지나가는 남자와 여자들이 자꾸 보여요.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보이면서 하는 게 뭐죠? 비교. 그렇죠? 자꾸 비교하죠. 내 앞에 있는 남자가 전부인가? 내 앞에 앉아 있는 자매가 전부인가? 또 보니까 멋있는 것 같아. 진짜 그렇죠? 뭔가 내가 내 앞에 있는 서로보다는 뭔가 더 멋있고 근사하고 더 좋을 것 같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부족한데. 뭔가 이 불만족. 좋기는 한데 이런 거. 내가 남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는 살짝 부족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환장하는 거죠. 요거.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저는 5절에서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누구 상태라고요? 유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멀리하고 왜 헛된 것을 따르고 왜 헛된 것을 자꾸 행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요 7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들은 멀리한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6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땅, 대적이 있는 땅, 건조한 땅, 메마른 땅, 적막한 땅, 황량한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품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구할 때마다 베풀어 주셔서 인도했던 그때의 하나님을 어쩌면 그렇게 오늘 색깔 이거 입었어요. 그래서 희색처럼 잊어버렸냐. 진짜 오늘 컨셉은 말씀 컨셉이에요. 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를 월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도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껴요? 배신자여. 그 정도로 마음이 위로를 받을까? 야, 이 표현이 좀 세지 않나요? 이 좀 표현이 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세게 하잖아요. 근데 는 저만 센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세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닮아. 저 두 번째 이제 자, 내 땅을 너는 더럽혔다. 근데 그들은 더럽다라고 생각할까요? 두 번째, 너는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도다.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혼합주의요, 불순종이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언제 우리가 이 땅을 역겹게 만들었어요? 에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거, 이런 저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이해가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800년이 지났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적반하장, 그 다음에 유분수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요? 날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요때 어때요? 한 대 이렇게 때려주고 싶죠? 지가 잘못해놓고 말하면 이러는 거야. 가끔 하민이가 막 이러면 어때요? 하준이가 갑자기 이러면 어때? 그쵸? 막 갑자기 막 이래가, 그쵸? 이러는 거야.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쵸? 꼭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좀 빨리 갈까요? 세 번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스리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였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도다. 이게 총체적 부재죠. 그게 세 번째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유다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13절 세 번째 거를, 네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은 누구를 버렸어요? 나 여호와를 버렸어요. 생수에 거는되시는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밑빠진 독이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데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무엇인가 공급이 안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땀 흘려서 우물을 판데 왜 공급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잘 될 때는 내가 한 거고 안 될 때는 누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잘 될 때는 내가 잘하는 거고 안 될 땐 누구 탓한다고요? 조상이요. 잘 될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고 안 될 때는 누구요? 아빠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우리 이러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잘 될 때는 나 때문에 그거 안 될 땐 뭐예요? 목사님 때문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요,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밑바린 독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빈곤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어디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이 입술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삿대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를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왜 애굽으로 가? 이제 물이 없으니까. 왜 아소르로 가? 물이 없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아소르를 의지하느냐?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리고 왜 아소르를 의지하느냐?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유다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첫자리에 놓을 수 없겠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세워서 선포할 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혹시 내 삶 가운데 빈곤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다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몇 번째죠? 여섯 번째 19절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불의함을 행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자꾸 나한테만 이래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너 뭔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첫째, 너 이렇게 불의해서 그래. 둘째, 너 이렇게 행동해서 그래. 셋째, 너의 삶을 살펴봐. 이래서 그런 거야. 넷째, 봐봐. 너 이랬잖아. 날 버렸잖아. 봐, 너 날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야, 봐. 여섯 번째, 야, 너 나를 버렸잖아. 경외하지 않잖아. 그리고 너의 행동을 한번 봐봐. 너는 지금 악을 징계하였는데 내가 그 다음에 내 반역을 책망했는데 너 나를 버렸잖아.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는 걸 유다가 인정하고 있는 걸까요? 알아듣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그 시대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로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7번까지 있다고 그랬나요? 20절 7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희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게 7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작정했대요. 야, 진짜 나빠도 이렇게 나쁘냐 이제. 그쵸? 뭘 마음 먹고 막 계획표 세워서 정하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야.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나의 오늘 목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서 가고 있는 게 지금 유다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까요? 그걸 인정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불의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뭘 하기로 마음먹었을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멸하고, 그래서 다시 심고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부분만 더 볼까요? 그리고 이어서 오후에 좀 더 나눌게요. 그러면 에레미야 시대에는 크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과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짧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보죠. 2장 11절부터 13절은 어떤 것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우상 숭배, 한번 이렇게 그냥 짧게만 요약해 보시고요. 두 번째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두 번째 7장 2절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이것은 성전을 말해요. 성전, 이렇게 집 성전을 말하니까 성전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안 헷갈립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까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은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해 주면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약간 쭉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제가 적어놓은 성경 구절을 막 가르쳐 드릴까요? 14장 12절 16장 11절 쭉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장 22장 핵심 구절은 9절, 22장은 9절. 전부 그 시대에 무엇이 무너졌어요? 예배가요. 핵심 구절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럼 14장 12절, 16장 11절, 19장 4절, 22장 9절. 그 시대에 무엇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가. 그게 에레미야 시대의 실제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이 시대 하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거짓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거짓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5장 30절 보겠습니다. 5장 30절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엇이? 31절 같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에레미야 시대가 이런 상태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 정말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시대로 똑같이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변질되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날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일어서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 이제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전부 뭘 추구해요? 탐욕,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들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선지자도 거짓으로, 제사장도 거짓으로. 왜 거짓으로 행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15절 부끄럽지 아니하잖아요. 가증한 것을 행하면서. 그런 시대예요.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14장 14절.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된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계속 읽어요. 그리고 이 말씀 읽으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밥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애지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데 길을 더 많이 기울이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훨씬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수많은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이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말씀에 젖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냐? 첫째, 우상 숭배; 둘째, 형식적 예배; 셋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거짓된 평안;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마칠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 6장 10절.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으로 여기고 세상에나, 그렇죠? 요거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제 나머지는 문장으로 읽으면 되는데 보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죠? 와, 그렇죠. 세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다른 의미에서 어떤 말일까요? 그렇죠? 말하지 마.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욕하는 거지? 냅둬. 하여간 뭐 다 아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8장 9절. 근데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8장 9절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하나님 말씀에 부재가 일어나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36장 23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36장 23절. 36장 있나요? 23절 24절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엘라단과 드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리도 말도록 아뢰되 왕이 듣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와 같은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 얘기하면 그렇죠. 말씀 얘기하면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렇게 지금 유다가 이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무엇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멸하겠다, 파괴하겠다, 뽑아버리겠다, 넘어뜨리겠다,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할까요?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오후에 나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찾아서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어서 이 일을 행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